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만이 홀로 생명 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자식에게 같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크리스찬들이 바로 알지 않으면 교회의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전하는 자에게나 보냄을 받은 자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나 이 시간에 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영혼의 한순간에 딱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오로지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몰랐을 때는 이사야 53장을 그냥 그렇게 보았습니다. 조금 눈이 떠서 보니까 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작곡할 때처럼 눈물이 흐르다가 통곡으로 변하고 그의 그 오선지 위에 너무나 눈물이 떨어져서 그의 오리지널 원고는 눈물로 얼룩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영어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우리의 성경책에 눈물로 얼룩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이 봉독하실 때마다 통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사야 53장은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위대하게 그렇게 성령 감동과 말씀으로 이사야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 지금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다 물었습니다. 다 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녹음이 돼서 제가 한 주일 내내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누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도저히 기대도 안 했던 분에게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 한 분 한 분 아주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영화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참여했습니다. 잠을 못 자도 신이 나고 뭘 먹어도 맛있고 어디 가도 기쁘고, 요즘 영화가 한 80명, 100명에서 한 대면 예배 한 이래로 한 40-50명으로 줄었지만 40-50명이 그렇게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면 세상에 이런 집단을 이길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백만 가지고는 때를 따라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때가 오면 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경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깊이까지, 높이까지, 넓이까지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사랑과 지식이 능하기를 기도합니다. 영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박사들이 되세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뭐 했다 이건 다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은 다 선물로 받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며 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이것에 관해서는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양화에서는 그냥 겉으로 말하 슬쩍 지나가는 신앙은 못 건져요. 제가 들들 볶아요. 졸림이 나오면 하도 소리를 질러서 깜짝깜짝 놀래 깨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늘 목사들이 가장 중심을 두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몇 주간에 걸쳐 했고, 아마 팬데믹 일어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 3, 4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 3, 4회 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기록한 딱 하나, 예수 믿고 참 생명 얻어. 참 생명이란 것은 영생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해요. 이것을 기록하는 까닭은, 이것이 기록된 까닭은 예수 믿어 그의 피로 구원 얻어 참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또 계속 좀 본절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같이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을 성경은 아주 귀중하게 취급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규정하셔서 오늘도 이분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 다 깨워주셔서 여러분이 진리에 귀가 뻥 뚫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어디에서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한 인격 안에 두 본체를 갖고 계시는 분을, 이런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말하시는 거야.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건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는 좀 알으셔야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성경의 증언은 첫째, 그분에게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특별한 이름이 있어. 특히 하나님의 아들 4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5번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야. 시작과 끝이야. 시작 전에도 시작이 없었고 끝난 후에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나는 알파,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시는 말씀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영화 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흰옷 길게 입고 불쌍하게 초라하게 못 박히시는 예수, 무슨 홈레스 같이 광야에서 제자들과 떠돌아다니는 예수, 이런 예수만 생각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이분은 신적 사역을 갖고 계신 분이야.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계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셨다는 것 자체가 입이 딱 벌어지는 얘기야. 쫓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죄 많은 여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을 구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고치시고 하신 얘기는요, 신기해요. 신기해.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 짓고 다니는지 그 붉고 깍듯이 눈으로 다 보시고 도우시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하라 사명을 주셔서 세우신 거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아니 이 한 줌도 안 되는 나 같은 거한테 오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듣고 믿게 하시고,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영어에 와서 예수 안 믿으려면 나오지 말아요. 그냥 누구 만나러 오거나 사파로 오거나 졸고 오거나 이러고 오려면 오지도 말아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영어하려면 결심하고 오세요. 예수 믿겠다. 그 이름이 힘입어 내가 죽지 않는 생명 얻겠다. 작정하고 오세요. 아니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햄버거 같은가? 목사님 왜 저렇게, 이런 생각이 나지 말아요. 제가 목 같은 상관하지 말아요. 제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적당히, 오늘 좀 빨리 끝내고 적당히 좀 마음 먹었다가도요, 어떤 때 너무 몸이 아픈 날이 있거든요. 벌거덕 일어나서 제가 이를 악무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리가 쉽지 않아요. 듣고 집중할 자리가 쉽지 않아요. 술집에 가면 그 얘기예요. 저 넓은 광야에 가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그래요. 그리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꼭 집어서 내가 꿀꺽 먹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에요. 설교는 이렇게도 소중하고 이렇게도 중요하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30년간 목회하면서 단 한 주간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적당히 한 날 없어요. 단 한 주간도 휴가 가서 해내 뚱땅거리고 노는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기막힌 소득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보석 같은 고백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고도 그 목회를 많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가 되려고 처음 저희 UMC에서는요 목사가 되는 신참 목사와 은퇴하는 목사를 같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서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신참되는 목사에게 해주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말이 나는 참 목회하면서 실망했다. 나는 참 후회한다. 기쁜 일은 너무 적고 속상하고 속썩이는 일만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30년간 목회하면서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회가 제 생애를 다시 주고받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저는 보람찹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은퇴 나이를 지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적당히 하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분의 특별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한 40여 번 나와요. 한 40번 나와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 또 the Lord, 주라는 말, 이것도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 안 써요. My Lord, 큰 대문자예요. 나의 주님. 또 하나님이란 것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또한 그를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이름으로써 우리가 압니다. 또 동정녀,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하고 다른 성격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강영철이가 가진 속성이 뭐냐 할 때 뭐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와요.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며, 아니야, 속성은 아니야, 전능하심. 물로 포도주 만드는 요한복음에 한 8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요한복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전지 다 하셔.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다 하셔.
편제. 어디든지 계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것이 편제라는 것이야. 어디다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여 예배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같이 계셔요. 이것이 편제야. 같이 계셔. 어디나 같이 계셔요. 또한 주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불변하셔. 영원하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불변하셔. 난 이 불변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요. 하도 세상엔 변하는 것이 많고 배신당하는 것이 많고 내가 배반하는 것도 많고, 어제 오늘 바로 요 조금 있다가도 너무나 우리는 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제는 의인이었다가 오늘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영원한 구주 되셔서 나를 대하시는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날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 따라서 열심히 뭐 좀 흉내내고 살아갈 때에도 날 사랑하시고,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나를 사랑하신,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얘기야.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과 같이 계셨고 다 하나님 나라 갔죠. 그 다음에 우리 세대가 와서 우리 세대도 예수 믿다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내 다음에 오는 후세들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세들도 예수와 같이 걷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변하시는 예수이기 때문이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는 것도 변하지 않고 구원의 리스트에서 생명록에서 기록해 두신 것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요, 결정적인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야.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결정적으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고구마 줄기가 줄레줄레 나오듯 첫 부활되신 후 아담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줄레줄레 고구마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서 나올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냥 그는 참 사람이셨다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내게 실감이 안 와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면 정말 통곡해요. 참 사람 되셨다고? 그 영광에 밤낮으로 천사들의 경배와 이런 것을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땅의 지구는요, 요만한 더러운 테니스공 같은 존재예요.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쳐서 전열한 적이 있는데, 저 보예저 13인가 보예저 13 인공위성이 명왕성까지 날아가서 그게 한 9만 년인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쉬운 날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을 가야 명왕성에 도달해요. 거기서 지구를 그게 찍어서 보냈는데 속에 오직 하나의 빛 하나만 이렇게 흘러, 그건 태양광이라 그래요. 빛 하나만 이렇게 흐르는데 그 큼큼한 절대절명 속에 지구가 요만한 테니스공 같이 보이더라고. 자, 지구에 누가 서로 싸우다가 멸망해도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이 속에서 우리가 물이 다 말라 빠져가지고 우리가 목이 타서 죽어가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허공에 그 누가 매달아놨는가? 저 혼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밤낮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약간 기울어서 그건 누가 그렇게 돌리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 추락하고 저 지옥 같은 공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요거를 떨어지면 우리는 지구 겉에서 오글오글 하면서 막 살고 있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뭐하고 오글오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아 저 지옥으로 떨어져 누가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해. 여러분, 우리가요 요런 속에 살고 지구 표면에서 오글저글 꼬르게 살고 아무도 도와줄 거 없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여러분, 다른 지구에는 생명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어디 처음 온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찾지만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지구 안에 이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구나, 그 생각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목이 닿는 날까지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참 사람이시라는 증거는요, 그분의 이름, 당신 자신이 당신을 지칭하신 그 이름에 특별히 나와요. 당신을 인자를 하셔서 사람의 아들, 나는 당신을 사람이라 지칭하신 것이 나와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인자라 칭하시고, 많이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신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것을 말씀해요. 또한 육체의 피곤함을 겪으셔서 육체의 한계를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처럼 똑같은 제한 속에서 이 땅을 사신 분이야. 우리들의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육체를 똑같이 지니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화나고 뭐 하여간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육신이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배고프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또 피곤하고 고뇌하고 겟세마네에서 핏물 같은 고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맞이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플 때에도, 또 우리가 죽음을 걷는 순간에도 주님도 이것을 겪으셨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길, 인생이라는 이 길, 낳고 태어나고 육신이 연약해서 앓다가 또 뭐 건강하게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 이 길을 주님이 똑같이 걸어가신 길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부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아마 징기스칸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일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딱 하나 저명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길에 같이 계신다. 심지어는 막 풍랑에는 배짱해도 저 제자들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해도 주님은 그 안에 계셨어요. 우리 초락이라도 돈 하나 못 벌어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내 집에,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같이 계세요. 내가 무엇이 떨어졌는지, 내가 고기를 못 잡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프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참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우리와 몸이 같기 때문이야. 내 사정, 내 형편, 내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되, 비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시험 받으신 것이, 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이길,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도 사탄에게 받으셨고, 주님도 똑같이 배고픈 시험, 무슨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다 얻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그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영생은, 참생명 얻는 길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뭐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빵점. 게다가 예수 믿다가 또 돌아서서 딴 거 간 거 망령된 자예요. 예수님에 관한 우리 교인들 같이 똑똑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가 누구냐? 똑똑히 대답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정도는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서 박사들이 됩시다. 자, 이런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구나 유대 나라 같은 데서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오셨으면 얼마나 기뻐서 날뛰고 하셔야 됐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멸시했어. 그런데요, 이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유대 민족이건 오늘날 우리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먼저 이분을 그야말로 영접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아예 잡아 죽였어.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가 우리 땅에 오면 그 백성은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들이 이렇게 안 믿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갖다 죽였으며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눈으로 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싫은 거 외면하고 지나가죠?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뭐 좀 말만 나와도 다 싫어하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왜 이렇게 무슨 문둥병자 피하듯이 다 피했으면 이분이 왜 그랬냐? 오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2절과 3절에 나와요.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2절과 3절. 첫째, 연한순 같은, 여기 키워드가 하나, 세 개가 나오는데 연한순 같은 그리스도 하나 나오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셋째, 질고를 아는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키워드야. 이 세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이 첫째 말씀 53장 1절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한 것,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전한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야.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신정국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저들이 죄를 저고 타락한 이래로 그 동산에서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들 앞에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야.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무화과잎을 이렇게 가지고 서가지고 죄 많이 짓고 숨겨져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저들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흉악한 먹물로 변한 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리스도는 순한 양같이 온유하셨습니다. 물론 채찍을 들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쫓아내신 적은 있지만 그분은 모든 죄인들과 여자들과 병자들과 특히 죄인들에게 현장에서 죄를 짓건 속에서 죄를 짓건 구석에서 죄를 짓건 마음 아파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너무나 따뜻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매는 짐은 무거운 것이야. 죄짐 무거워.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것들이 매게 하는 율법은 너무나 무거워. 십계명도 무거워. 그러나 내가 지는 짐은 가벼워.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이것을, 내 멍에를 너희들이 배워.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배워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알면 그때부터 그것은 짐이야.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너무너무 쉽고 쉬운 것이다. 여러분, 자식 기를 때는 훨씬 쉽죠? 아니 뭐 이 방법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쉽게 이길 수 있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주시는 그 율법이 십계명도 그걸 그냥 막 내가 그냥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왜 유태민족은 이걸 유달리도 가지고 따졌는지 몰라. 예수님에게 제1조도 있고 1계명도 있고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있는데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은 안 하고 이상한 미신 같은 것만 섬기면서 안식일날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몰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 같은 것이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 짐은 다 무거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를 다해서 사랑하면 그 짐은 가벼워.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목사님 십계명은 그럼 오늘날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의무로 지키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가 그냥 힘들어서 죽겠는데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내가 억지로 나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길고 긴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내가 또 가야 되냐? 그런 마음이면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빨리 달려가면 할렐루야! 빨리 달려가지고 그냥 반갑게 말씀 듣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듣고 사랑으로 하시면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 우리의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자는 것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구원 얻어서 이 메시아 대망사상 때문에 우리의 자는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 대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거 아무도 없다고요. 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여받은 메시아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게 뭐라 그랬냐?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만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아는 것 없는 사람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팔 권능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내가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겠냐고 말이에요. 그분은 풍채가 없으셨어요. 아주 못생긴 뭐 같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외모도 평범하셨어요. 그분은 큰 학력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라는 볼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 저렇게 못나고 배경도 까먹었도 아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인 건 안 보였으니까 저런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다. 그리고 하나도 그걸 믿지 않았어. 그분이 하시는 말과 하시는 일을 보면은, 행동을 보면 기적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야 기적을 해서 우르르 쫓아다니고 그것만 구경하기 좋아했지 저걸 행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한 것이야. 그 다음에 왜 안 믿었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즉 배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인물이 없었지만 이젠 배경이 없어. 마치 이 다윗의 왕조에서, 이분이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다윗의 왕조에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것은 이 세상과 그 유대 나라와 그 백성은 전부 마른 땅과 같은 그런 것이야. 하나도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덕은 하나도 없어. 저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 우선 주님의 인간적인 혈통이 마른 땅이었어요. 아주 다윗의 왕조 후손이라고 하지만 몰락할 대로 몰락한 왕가예요. 아주 몰락해서 미천한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요셉은 그냥 목수일이나 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불로노동자일 뿐이에요. 아버지 요셉은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진짜 볼 데 없는 천부야. 이런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누가 생각해? 게다가 거기 나사렛 그 철거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쪽은 최고의 도시들이에요. 유대에서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갈릴리 나사렛인데 거기는 철거민촌이야. 거기는 무슨 폭동과 가난한 자 무슨 이런 것만 우글우글 살는 것이 나사렛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출신지 뭐 이런 것을 다 볼 때에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이 태어나신 민족은 특별히 마른 땅이에요. 특별히 우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오시지 왜 유대 나라에 태어가지고 저놈들에게 저렇게 빼맞고 피 흘리고 죽으셨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못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이 됐느냐. 이제 그들에게는 다윗의 시를 들어볼 수도 없고 그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요 로마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 식민지로. 그때 그 유대는요 그 민족 중에서는 다윗의 시를 다시는 들어볼 수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어. 에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도 없어. 이사야 같이 웅정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없어. 솔로몬과 같이 사람의 가슴을 꿰뚫는 예언과 지혜의 말을 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마른 땅이란 얘기야. 아주 마른 땅에서 밑바닥같이 추락한 유대민족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그냥 막 종교 지도자는 성경을 막 읽고 비몽사몽간에 읽고 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외식만 좋아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떠드는가 보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애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두개인 보십시오. 이것들이 구세주가 오시는 날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내색 없다야. 내색 없어. 이따위로 주님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저 계대법이라고 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해서
고일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없다고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첫째 여자가 죽어서 고담 다 결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남편이겠습니까? 끝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다.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은 몸이다. 그것들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마른 땅 같은 것이 오늘날 실제로 예수 믿는 지금 우리 교회들의 이 땅에 산지한 많은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가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교회는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여야지 돼. 교회는 하나님의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야. 아무리 침체됐다가도 교회는 살아갈 힘을 얻고, 아무리 외로워도 교회 들어오면 나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의 나를 감동하시는 은혜를 입고 성도님들이 같이 계셔서 외로운 땅 같이 걸어가시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야. 근데 다 메말랐어. 교회마다 쌈질들이 나고 교회마다 왜 그렇게 돈은 좋아하냐, 왜 그렇게 돈을 내라고 아깝고냐, 있으면 지껏 좀 내주지 않고. 주여, 여기 여전히 메마르고 생기 없는 풀포기 같은 잡초 같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오셔서 생기 주시고 오셔서 살려주시고 오셔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응? 간고를 많이 겪은 자 3절에는 말씀이에요. 간고와 질고를 하신다는 얘기는, 간고라는 것은 가난한 것을 말해요. 고생이 많은 것을 말해요. 질고라는 것은 병이 많은 것. 예수님이 병이 많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병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맨날 지독하게 가난하고 진짜 맨날 가난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들 몇 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조그만 가난한 그 주머니를 털어서 가로녀다가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지네들 그 잘 사는 종교 지도자들 같지가 않고 너무 가난해. 게다가 너무 병자들만 따라다녀, 죄인들만 따라다녀, 장녀들만 따라다녀. 그는 진짜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인 까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 간고, 가난함과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 아무리 지금 뭐 밥 먹고 산다 해도 우리 얼마나 어려운 세월 보냈습니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진짜 그이가 아니었으면 한국 다 굶어 죽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깝고 독재니 뭐니, 물론 독재는 했죠. 근데 독재를 하도록 만든 나라의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분은 자기 사리사욕 같은 것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헬기 타고 다니면서 그때 서독수상이 너희 나라는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우리 좀 간호원과 이런 걸 보내겠으니까 좀 차관해 주십시오. 그거 좀 얻어오고, 그 다음에 월남에 파병해서 돈 좀 얻어오고, 일본에게 아가가서 위안부 대가금 조금 받아다가 경부 고속도로부터 설계하기,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만들 때 그분의 그 노심초사는 설명할 길을, 당신이 직접 그려가지고 이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 가난과 질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아시아의 불면 꺼질 것 같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은 것만은 그가 큰 잘못을 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질고 가난 이런 분야에서 그렇게
외면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세계를 운영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바로 나한테 오셔서 나는 마른 땅 아닙니까? 내가 회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무슨 정치풍토 무슨 풍토 유대풍토는 마른 땅, 저는 저 자신이 마른 땅이었어요. 회개하고 제게 오셨을 때 저는 글자 그대로 마른 땅이야. 건방지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오만불선하기까지 했던, 겸손이라고 눈 뜨고 찾으려 했던 저는 무슨 마른 땅이 아닙니까? 그 마른 땅 같은 제게 오셔서 상간도 하시고 영혼을 주물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땅바닥에 거꾸러뜨려서 인간의 모든 혈과 독을 다 빼게 하시고 이빨 다 뽑게 하셔서 순한 어린 양같이 성품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질거와 환난과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에 내 죄와 내 아픔과 내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 그분이 하신 희생, 십자가 희생이지만 안 돼요. 둘째, 이분이 질거와 환난, 우리의 것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게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이분이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받으시되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 피할 길도 주시는 이것은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사실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건 제게는 정말 위로가 되기 때문이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똑같은 몸이 되셔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신다.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주님 알고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